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전체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가장 먼저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9절쯤에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헤롯 왕이 질문해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건이 발생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건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럼 또 이들에게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제 무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존경할 인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말고, 정보적인 예수님 말고 신앙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말들은요, 예수님을 엄청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선지자였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게 말했지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데 보면요, 이거 되게 칭찬받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 보면.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지 않을게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을 넘어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칭찬은 하셨지만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는 알았어요. 메시아라고도 하죠. 구원자라고 알았지만 어떤 구원자이신지는 아직 이해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바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요 로마를 무너뜨릴 구원자, 왕 이런 자예요. 혹은 강한 정치적 지도자, 혹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런 영웅 같은 존재, 옛날에 이 사람들에게 의하면 삼손 같은 이런 존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지금 이게 나타내고 있으니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지, 영혼의 구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래요.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자세요.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와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구원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분, 위대한 분, 존경할 만한 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좋게 평가는 하지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아니시고요. 단순히 위대한 스승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력으로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에서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중요해요. 고난은 분명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시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고난 자체보다는 부활을 향해 가는 복음의 완성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더 좀 이 기간에 가졌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부활주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중심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난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죽임을 당하고 뒤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은 부활로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처음이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전체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한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했다고 나오고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는 장면, 그 장면에도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뒤쪽에 변화사 사건에도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기도 자리에서 시작된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물어보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토론하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질문이 나와도요, 묵상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눔하다가도요,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 생각을 들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묵상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46편 10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신앙의 변화는요, 바로 이럴 때 찾아와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묵상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질문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은 분위기인지 진짜 믿음인지, 내 부모님에게서 온 그냥 신앙인지, 부모님 믿으니까 그냥 신앙인지 진짜 믿음인지, 이런 거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의심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이 한 발자국 성장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맞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주는데 너무 힘든데? 내 신앙은 혹시 부모님 때문인가? 내가 혹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그냥 이 신앙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질문들로 인해 진짜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언제 와야 되냐면 기도 시간에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행사 최대한 안 하고 싶습니다. 아니, 행사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서 저희 검단 조용교회는 어떤 교회야? 거기 행사 없는 교회야. 전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행사하면 기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초대되는 몇 명만 좋아요. 다른 사람 다 힘들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냥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 낮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 원래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보면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을 막 주고 끊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30분 내내 저희가 찬양 녹음한 거 틀어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각자의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그게 조금 어렵더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기고요, 또 해결까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저희 보면 설교 후에 바로 끝내지 않고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5분 정도의 시간이 길어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신앙 활동이 많아진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깊어지는 거예요.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신앙 전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한다고 내가 깊어진다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기도 자리에서 발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2단계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2단계로 가요. 근데 2개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론에 대한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요, 고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완전 달라요. 신앙은 여기서 달라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여러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그들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넘죠.
남자 성인만 5천 명이래요. 정말 많은 사람이겠죠. 그 기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냥 놀라운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우와 대단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많은 것을 먹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변해집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지도자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들 자신을 구원했나요? 아니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맛봤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능한 자가 구원자예요. 분명히 오시겠다고 했던, 구약에서 계속해서 오시겠다 했던 그 구원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 믿으면 좋다라고 말하겠죠. 누군가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 삶이 편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핵심이 아니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입니다. 제가 이 청소년기 그 어린 친구들부터 쭉 봐오면서요,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되게 잘 믿어요. 특히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 열차 타고 구원 열차 타고 나는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어느 순간이 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지 내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내 선배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요. 내가 믿는 건 뭐지? 그 궁금증 앞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대한 그 본질에 답을 줄 수 없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것도 무관하고요. 성경 공부랑도 무관하고요.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누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 뒤에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23절. 또 물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삶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너네 이제 죽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너네 이제 다 죽었으니까 너네 이제 고난 평생 당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나 따라와 이 얘기예요. 신앙은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존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삶으로 결국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질문으로 완성됩니다. 너는 누구 따라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누구 따라갈 거야? 나야? 아니면 세상이야? 아니면 너야? 너 자신이야? 나 따라올 거면 나 따라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죠.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셔서 따르시고 어떤 분이셔서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온전히 답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질문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답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 내시고 정답 뭐야? 이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시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가 머리 좋아서 나온 고백 아니에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래요.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한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빨리 막 도출해내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나 어떡하지? 나 모르겠는데 교회 안 다녀야 되나? 하나님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나도 주세요. 억지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답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급해하시지도 않아도 돼요. 지금 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제가 바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기도하다가 나는 여호와라 이런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갑자기 어디서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천사들이 노래하고, 아니에요. 다 다른데요, 확실히 알아요. 이거구나.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얘기 나눠보면 알아요. 그때가 있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픔을 통해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데려오고, 아니요. 저도 한 명의 신앙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지금도 이만큼 회복되어야 될 것지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의인으로 불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른 것은 저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른 것뿐이에요. 이 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삶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심인 삶에서요,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인생으로 분명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바로 아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네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있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